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8절에서 16절까지 보았는데,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도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부족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잠시 다시 살펴본다면 그 내용이 바로 8절에서 16절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툰 사건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7절에서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그 도전이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시험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말렉군을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광야에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들먹였던 이 백성들은 마치 사소한 고난 때문에, 사소한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동일하다는 겁니다. 거리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학생 4학년 어린아이가 그만 달려오는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택시가 급정거를 했기 때문에 이 4학년 어린아이는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을 뿐 다른 곳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이지요. 그런데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쫓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해, 하나님도 너무해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린아이를 치료하던 의사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차에 다치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해, 하나님도 너무해,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하나님도 너무해, 하나님도 너무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도 감사해, 하나님도 감사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는가 이 경거망동한 처사를 일삼았던 이 백성들과 그 사건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우리 중에 안 계시는가라고 회의하고 도전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확실히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움을 벌였던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있기까지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부대의 총사령관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에 있어서 실질적인 후계자였고 참으로 믿음과 용기가 뛰어난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모든 지휘권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 실질적인 그런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매사에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모세를 지금까지 수종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에게 모든 지휘권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는 모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훌륭한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휘권을 부여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투 부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손에 들었던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 지팡이는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이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나타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쳤고 그때 물이 쏟아졌던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우는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기는 이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지금 저 산 밑에서 하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전쟁은 저 산 밑에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모세의 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와는 무슨 상관이 있고 모세의 손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 모두가 다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곧 모세가 기도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저 밑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손을 든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 때로는 서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서서. 우리는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꼭 이렇게만 기도해야 기도하는 줄 아는데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서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기를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중단이 되면,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세가 손을 내렸을까? 아니,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말렉에 밀릴 이유도 없고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보란 듯이 완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로봇가 아닙니다. 모세가 신이 아닙니다.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세도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피곤했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12절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리 강한 팔이라도 오래 지탱할 수 없다. 오직 언제나 편팔, 피곤하지 않는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팔을 펴면 그대로 지탱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피곤하지 않는 팔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피곤하면 팔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고 복도에 가서 손을 들고 있어라. 그러면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반항 의식도 있고, 그까짓 건 내가 손을 못 들까 보냐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힘이 빠져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를 흔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손은 내려가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팔이 피곤해졌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피를 흘리면서 저 산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의 팔이 피곤해졌더라, 손이 내려갔더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일이 더 힘들고, 영적인 일이 더 실패하기 쉽고, 영적인 일이 더 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은 모두가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손 위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린 채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때 모세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팔이 내려간 거예요. 두 사람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손을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역시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은 내려가고 싶지 않지만 피곤하면, 지치면 팔이 나도 모르게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모세 혼자만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자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론과 여기에 훌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아름다운 한편의 전쟁과 그리고 승리에 얽힌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날 아멜렉과의 전쟁의 승자는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전공을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조화와 협동이 가져다 준 결과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누구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모두의 승리였어요, 모두.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의 승리였고,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아 올렸던 아론과 훌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용맹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저 산나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의 용맹만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의 승리는 그렇다고 모세의 기도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날의 승리는 아론과 훌만으로서 승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스라엘 병사들,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지휘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그런가 하면 아론과 훌이 겸손하게 희생적으로 협조하며 그리고 모세를 붙들고 함께 기도에 참여했던 그들의 기도. 그래서 그날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과의 싸움은 위험천만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험천만한 싸움이었느냐 하면은 이 아말렉은 원래 일찍부터 사막을 주름 잡으며 말을 타고 창을 던지는 그런 훈련을 쌓았던 그런 능수능란한 그런 전투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과 대항해서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한다? 그리고 승리를 기대한다?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왜? 저들은 그와 같이 말을 타면서 창을 던지는 그런 훈련에 능수능란한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부족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오합지졸이에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보나 승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더더욱 승산은 없어요. 승리는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싸우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고 도전하지 않는 자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고 땅을 파지 않는 자는 금을 얻을 수가 없다.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도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까? 땅을 파지 아니하고 어떻게 금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살다 나온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그가 쓴 그 자기 수기를 보면 그 수기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캄캄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그리고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환난, 역경, 시련,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오늘 등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와 같은 환난을 이기려면, 그와 같은 시련을 이기려면, 그와 같은 역경을 이기려면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이 빚어냈던 멋진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팀워크.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가정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형제들이 아말렉과 싸웠던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처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갈라진다면, 마음이 분열된다면 승산이 없어요. 우리 앞에 당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크게 단합되어야 되고 크게 뭉쳐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와 백성,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기 까닭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 전쟁에서 승산 없는 전쟁이었지만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승리를 놓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신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지 않았다면 승리에 불가능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었기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미래 속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히 되어 주셔서 우리가 접하는 것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비상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훌에게 승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알기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 철학자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과오지대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인을 평가하는 기준, 이 지식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면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다. 이게 지식인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생기고 봉착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그 지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본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께서 지적한 그대로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큰 사람.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이끌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뭡니까? 부단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느 주일 오전에 두 사람의 친구가 미국의 뉴저지주의 칼트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는 에이, 교회는 무슨 교회, 예배는 무슨 예배. 야, 자, 술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세요. 내가 한 잔 내겠네. 거절하면서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어요. 그때 교회에 갔던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의 제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크리브랜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술집으로 갔던 그 친구는 그 훗날 변호사가 되기는 했지만은 뇌물과 범죄에 관련되어서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저 교도소 수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크리브랜드가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게 시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양털과 같이 시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힘차게, 힘있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